살아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전에 다방을 즐겨 다니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자녀들의 계속된 권유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옛날 생각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시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효도 관광 차원에서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평생 처음 비행기라는 것을 처음 타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일정이 너무 바쁘게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잠이 잠깐 들고 나서 잠이 딱 깨보니까 옆에 있던 다른 할아버지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을 다시 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커피나 음료수 같은 거 다 마시고 있는 거예요. 순간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다짜고짜 해서 이 화가 나서 옆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커피 어디서 시켰어요? 그러니까 커피요? 저기 있는 아가씨들이 그냥 막 갖다 주던데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다짜고짜 소리를 지릅니다. 안냐는 스튜어디스라고 하죠. 스튜어디스 불러서 아니, 나만 빼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커피를 돌려?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스튜어디스가 어쩔 줄 몰라서 할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커피 타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하지. 나에게는 커피 2잔 차다 줘. 그랬다니 2잔. 그래서 잠시 이 스튜어디스가 잠시 후에 커피 2잔을 타다가 할아버지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상냥하게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여기 커피 2잔 있습니다. 이제 그만 아프세요. 할아버지가 흐뭇한 표정으로 스튜어디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한 잔은 너 마셔. 그랬다는.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오늘 본 말씀에서도 우리가 말씀이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고 마지막 부활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삶의 마지막 일주일을 딱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주일 남겨두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의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심지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주일, 그죠? 예수님께서 성경에도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사건을 3분의 1 이상 정도로 기록하고 있듯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 본 말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이 시작되면서 마지막 그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주를 고난주간으로 같이 기념하고 나가고 이 고난주간 끝에 있는 날을 우리 부활주일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항상 어떤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예배 시간에 항상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왜 이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부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그런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그런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41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41절 뭘까요? 41절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에 지금 가까이 이제 거의 다 가까이 온 거예요.
사람들은 옆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막 하고 있는데 성에 가까이 오고서 성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셨다 그래요. 우셨다.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루살렘 보고 우셨다는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고 성을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때 보통 두 가지의 감정이 있을 때 운다고 합니다. 하나는 너무나 기쁠 때, 너무나 기쁠 때 눈물이 나고, 또 너무나 슬플 때 사람들은 또 울음을 쏟기도 하지. 여기서 우셨다 하는 그 의미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슬프고 비참해서, 너무나 슬프고 그것이 막 너무나 자기가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까지 느껴져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얘기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앞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그 제자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거의 다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점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실 때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예언했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지 아니했던 나귀 새끼라는 것을 타고 가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가서 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그죠? 스가랴에서도 예언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지 아니하는, 근데 제자들을 시켜서 이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죠? 그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나귀를 그냥 풀어갖고 오는데, 그 아무 주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나귀를 풀어올 때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2명이 가서 나귀를 풀어오는데 마침 주인이 여기서 왜 나귀를 풀어갑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주인이 그 나귀를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예,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실 때 제자들이 그 나귀에다 자기의 겉옷을 다 깔고 주변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밖에서부터 싹 사람들이 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서 나귀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다 자기 겉옷을 깔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그죠? 가지를 막 흔들러서 예수님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을 점점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환영을 받으시고 영접을 받으셨지만 성에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께서는 그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너무나 슬펐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상반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온 것을 막 환영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막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왜 슬펐을까요? 예수님께는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그 모습,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영접하여서 찬양하고 있고, 그죠? 찬송하면서 3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까지 하나님 예수님을 막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막 태어나실 때에도 누가복음 2장에서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해 줬습니다. 하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딱 입장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는 평화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 막 찬양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우러러 보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영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영접한 것은 아니겠지요. 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슬프고 비통해서 그 아픔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것이 잘못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같이 거기에 동조해서 예수님을 왜 찬양하고 나갔을까요? 당시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때에도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고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이거는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자기들을 구원을 시키고 자기 민족을 어떤 해방시킬 만한 그런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진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수만 명씩 어떤 예수님을 옹이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 정도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얘기했던 그 왕의 모습, 정말 우리를 민족적으로 회복하고 평화의 정치적으로 해방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런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는 거죠. 예루살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였으니까 그죠? 거기 들어가시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뭔가 일을 내셔서 우리를 민족적으로 통일하고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나라로 구약시대에 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 이 나라가 큰 민족 해방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나 어떤 그들의 민족적 해방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해방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어떤 민족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지금 거기에 모였던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영접하였던 그 모습과 지금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까? 그의 마지막 일주일, 생의 마지막 일주일, 그들 정말 진정한 해방이 무엇이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정치적인 해방, 민족적인 해방, 진정 왕으로서의 오실 그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슬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자기는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인 고통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정 왕으로서 어떤 정치적으로 해방할 그런 예수님,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너무나 그 모습이 보기에 주님께서는 너무나 슬프셨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자기들과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갔던 제자들마저도 그 많은 무리들과 어울려서 같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물론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찬양의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비통해 하셨다는 거죠. 평화의 왕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그들의 삶 가운데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께 정말 영광된 모습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어서 삶 가운데 평화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은 밝히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 가서 볼까요?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너라고 표현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던 그런 사람들을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평화가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들의 평화는 정치적으로 독립이 있는 거예요. 억압을 받고 있고 로마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에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평화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평화 가운데 하나겠지요. 왜?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슬픈 현실이 있죠.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방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기뻐했던 그런 모습을 저도 뭐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했던 분들은 그때는 뭐 정말 기쁜 나머지 그죠? 너무나 이제 기뻐서 진정으로 나라가 독립되고 해방된 것에 대해서 그 기쁨을 갖출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뭐예요? 그 진정한 평화는 그런 평화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내주시면서 오셨을 때 찬양했듯이 땅에서도 평화고 하늘에서도 평화했던 그런 모습, 그것은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적인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이 평화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죠? 진정한 평화의 모습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땅에서도 평화고 하늘에서 평화듯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평화의 모습을 가지고 하늘에서도 평화이듯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네, 이 평화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라는 것은 제약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던 우리들에게 그 제약된 모습을 단번에 해결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평화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그 평화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이들은 진정한 평화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입술로 그들은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지만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전 세계의 평화, 어떤 강대국이 나타나서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로 통일한 데서 진정한 평화가 오겠습니까? 그것을 평화가 오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대국이 일어나서 그 경제를 다 잡아서 전 세계가 경제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오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는 올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잘못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같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고 전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슬프고 비통해서 눈물을 흘릴 지경인데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찬양이 잘못된 찬양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42.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눈을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지만 진정한 평화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눈에 숨겨져 있어서 눈에 숨겨졌다는 건 잘못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잘못 보고 있었다. 진정한 평화의 삶의 모습이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나의 삶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평화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평화의 조건이 무엇인지 잘못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셔야 됐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또 부활하셔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밝히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그 죄를 친히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전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정함이 없는 것.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예수님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예수님과 다른 뜻을 품고 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온전히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아도 다른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떤 지금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 잘못된 주님을 보고 있는 그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 가서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해. 야, 우리는 부족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그렇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공간도 없고, 그죠? 가난한 것도 없고. 그러나 그들은 눈이 멀어서 정말 그들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정말 공고한 사람이고 가난한 것이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제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눈에 안약을 사서 넣어서 발라보면서 진정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약국에 가서 안약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겠지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믿음의 주관 어떤 분이신지 밝히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평화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고 나갔던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셨다는 얘기죠. 주님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유가 있어요. 43절 가서 볼까요?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도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뭐요? 날이 이를 것이다. 곧 날이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날이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보아도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께서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33년 아닙니까? 33년을 이제 공생애를 보내셨으니까 33년. 근데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니까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서 함락되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듯이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의 성 전체가 싹 다 무너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다는 것은, 그죠? 돌을 쌓아서 성벽을 쌓고 돌을 쌓아서 건물을 성전을 지었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보면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성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을 왜 무너뜨렸을까? 그들의 로마군의 축축하기를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물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드렸고 금이나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이나 은을 찾기 위해서 성벽 전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뒤져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금들이 또 나왔었고요. 그래서 돌 하나도 무너뜨리지 않은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신 거죠. 너무나 슬픈 거죠. 뭐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마찬가지예요. 곧 날이 이를 것이다. 날. 어떤 날? 심판의 날. 그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하게 무너질 날. 그 날이 곧 있을 것이다.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정작 이들은 뭐예요? 그들의 어떤 민족적인 해방, 그 억압 가운데서 해방되는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입술로는 찬양하고 있지만 전혀 주님의 마음과 따로따로 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성경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판이 날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곧 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날이 올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죠? 몇 월 며칠 언제 몇 시에 예수님께서 올 것이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신앙 아니에요. 그것은 이단이나 사이비에 사는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그 날이 곧 이를 것이다. 곧 이를 것이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일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은 내 육체적인 죽음을 다해서 내가 개인이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이야기할 것이고 인류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그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 곧 그 날이 있을 것을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다 말씀하고 계셨는데 정작 모여있던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만 해결되는 것, 자기 민족이 해방되어지는 것, 자기가 정치적으로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만 해결되어지는 것,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단 말이죠. 진정으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진정한 삶 가운데 자기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어려움만 해결하고 나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니까 주님은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딱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잘 아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 재림의 사건. 그것 외에는 모든 성경이 예언했던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도 곧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비통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는 그 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다 땅에 메어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 비참한 삶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그날이 올 것인데, 그죠? 그날이 올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보살핌을 받는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올 것이지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 보면 여기서 권고받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권고. 그날이 올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권면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충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곧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날, 그날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예요? 빨리 그날이 올 것을 알고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믿고 나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런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지금 보살펴주고 권고하고 있는 그 날을 알지 못하면 곧 날이 이르러서 멸망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지금 베풀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날은 주님께서 보살핌을 받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권고하고 있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권고하고 지금 보살펴주고 있습니까? 날이 이르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멸망받기 전에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평화의 구주를 받아들이고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권고하고 계신다. 권면하고 계신다. 보살펴주고 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가장 베푸신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여전히 지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밝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의 삶의 문제, 여전히 그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고난을 받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자든지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슬퍼하셨다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너무나 비통했다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무나 슬프고 탄식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했을 거예요. 우리 너무 찬양해주고 영접해주니까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정말 이 날 가운데 우리는 그 날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날 가운데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잘 밝히 깨달아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살핌을 받는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그 날이 이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날이 이를 수도 있고 인류적으로 그 날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심판받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날이 언제 올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날을 전혀 의식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설마 오늘 올까? 설마 내일 올까? 설마 내년에 올까? 설마 내가 사는 날 가운데 올까? 설마가 사람 잡는 날만 아시죠?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해하시, 너무나 비통하셔서 펑펑펑 눈물을 쏟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셔야 됐는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닮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 날이 이를 줄을 모르고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똑같이 이런 주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 그 비통함, 그 슬픔을 동시에 같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불쌍해서 너무나 그들이 긍휼을 여겨서 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삶. 곧 그날이 이를 것인데, 곧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인데, 그들을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술로는 찬양하고 있지만 그들의 현실 가운데서 보면 여전히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고, 정치적인 통념만 이루려고 했던 잘못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먼저 내가 잘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귀한 삶의 모습, 곧 그 날이 이를 것인데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그 날들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만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성만찬을 행할 때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